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을 여러분과 가족과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 혹시 좋아하시는 분? 예전에 참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조금 덜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참 몸물을 그냥 사자가 그냥 쫓아가서 사냥해갖고 성공하고 이야 저놈 잘한다 이렇게 참 그랬는데 지금은 그 힘없는 동물들이 잡아먹히는 것 너무 안쓰럽고 짠하고 불쌍해갖고 못 보겠어요. 저 사자처럼 이빨을 어떻게 입으면 안 되겠는 것 같아. 주댕이를 어떻게 때려보면 안 되겠는 것 같아. 그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못 볼 것 같아. 정말 동물의 겉보기는 참 그야말로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고요하고 그런 장면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날리면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가 지속되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초식동물이야. 그냥 풀잎 먹고 나뭇잎 먹으면 남을 해치지 않는데 이 육식동물들은 잡아먹어야 지가 사니까 잡아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먹으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놈들은 하나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비암 같은 경우는 몇 달 가지만 참 먹어야 이거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 맹수들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나면은 뭐 할 일이 뭐겠어요? 먹잇감 찾아다녀. 먹잇감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탁켓에 걸리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동물들 보면 급속을 하잖아요. 급속. 야 하나님이 잘 만드시겠어요. 그 초식동물도 여러분 사슴 보면 좀 연약해 텔레비전 같은 거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슴 농장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와 진짜 커요. 그리고 걷는 소리가 막 땅이 텅텅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힘도 좋고 그런데 그런 동물들 그냥 물소 같은 거에 제압하는 거 봐보세요. 우리 사람이 멧돼지 크는 것 같아.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전문가 말하기를 혹시 멧돼지 그죠? 같이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놈인데 그걸 제압을 해버려요. 보면 와 뜨개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 안 되면 아무 데나 보고 점점 제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급소를 물어서 죽여요. 짠하죠. 불쌍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되고 늘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하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원수와 약한 영들은 그런 이 성도들을 그 맹수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삼키려고 성경대로도요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알잖아요. 근신하라 되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리면 뭐요? 이건 뭐 대상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대상을 가리지. 근데 오늘 그 먹잇감이 된 진목이 나와요. 읽어봤듯이 누구예요? 다윗왕. 천하의 참 믿음이 대단했던 다윗왕도 오늘 이 타켓에 걸려가지고 이 가는 거예요. 어리적거리적 얼마나 귀찮아요. 한순간의 그 즐거움을 한줌의 그 즐거움을 얻으려다가 태산 같은 그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줌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태산 같은 자신 지금까지 쌓아냈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무너집니다.
낚시 나오고 이번에도 좀 잡았지만 진짜 제일 이따만히 큰 놈이 내가 숨어 두 마리 마지막 잡았을 때, 야 이놈들 빨리 나오네. 그놈들을 뭘로 잡아보세요? 땀 안에 새우로 해가지고 그놈들을 잡아보세요. 한 집에 한 입감도 안 되잖아요. 수고해서 수발하면 그 얼마나 더 많이 먹어야 돼. 그 작은 그 새우 하나에다가 확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우리 뱃속에서 소화돼서 우리가 잘 먹었죠. 그런데 우리도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입에 한 입감도 안 되는 그 기쁨, 만족을 먹으려다가 우리 인생의 통째로 모이고 정말 상처를 받은 그런 그 고통, 그 아픔,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오늘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겠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낱낱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봐라, 밭이 천하없는 다윗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다윗도 이렇게 죄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죠.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이겨야 내가 그동안 정말 기도로 땀방울로 노력을 했던 그 모든 그 축복과 그 평안과 행복을 내가 계속 영위하고 누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면은 이건 국물도 없어. 지면은 그야말로 맹세에 잡히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겨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풀 먹어야죠. 맛있게 먹고 쉬어야죠. 그러나 뭐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혹시 어디서 나타나도록 어디 방향으로 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죠. 이 초식동물들은. 근데 그거 하라고 정신 팔고 아니 먹을 것만 신경 쓰고 있거나 또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런 영상도 봤어요. 이 수컷 뿔이 큰 이 사슴 종류 같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큰 사슴 종류. 두 놈이 암컷 차지하려고 서로 이렇게 뿔을 갖고 그거 하다가 정신 팔고 있으니까 완전 사자고 나발이고 보이질 않네. 그래갖고 완전히 이 사자가 곁에 쫓아갈 때까지 둘이 싸우다가 한 놈 갔어요. 그러니까 암컷도 중요하지만 암컷보다 중요한 것이 지 목숨 아니에요. 지 목숨.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혹시 암컷을 못 쳐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좀 눈을 좀 요리조리 좀 돌리면서 싸우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죽었어요. 이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살길자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악을 골짜기를 걷는 것 같죠. 잘못된 선택 그 결과로 그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다가 또 덫에 걸려 또 거기서 발버둥치다가 또 걸려서 또 몸부림 발버둥치는 이런 인생만 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면, 장성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그렇게 힘들어요? 설교에 좀 귀 기울이고 설교 좀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경고도 듣고 새기고 이렇구나. 정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뭐 목사만 선교사만 사명 있는 것 아닌 거니 여러분이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이에요. 사역의 현장. 오늘 제가 독감 예방주사 맞을 겸 병원에 갔어요. 독감 예방주사에 갔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담당 간호사였는데 그리고 이제 신참 학생이니까 와가지고 그런데 뭘 실수를 못하고 눈치 보고 알잖아요. 근데 그 담당 그분이 눈을 이렇게 찔러보고 왜 이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왜 이렇게 했니? 그렇게 하지 하면서 하더라고. 야, 참 멋지다. 참 멋지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찔러볼 수 있잖아요. 알파파를 확 보내놓고 너희 끝밖에 못해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데 그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선한 영향을 못 끼치는 거잖아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 직장 생활하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과 동행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그냥 직장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신념도 기쁘고 짜증 안 내니까 기쁘고 상대방도 그냥 정말로 하지만 세게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참, 야,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요. 목사는 목사들 현장에서 또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그런 최대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또 얼마나 연단 받고 정말 훈련 받고 도망 30년 도망가라 10년 넘게 고생하고 개고생하다가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이 북의 저 사울왕과 어떻게 보면 대립이 막 또 7년 동안 또 있고 그 다음에 통일하고 이렇지만 여전히 참 힘들고 그런 힘든 삶을 그 사역에 치료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죄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서 넘어져요?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 겨울이 되면 전쟁을 피차간에 아니 겨울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피차간에 보내게 암묵적으로 어떻게요?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해요. 돌아가 있다가 이제 따스한 봄이 되면 이제 한바탕 이구만 그러면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여기 또 하나님의 성경 기록해 놓은 거 봐. 참 우리의 그냥 정복을 팍팍 찔렸죠. 누가 출전한대요? 병사들이 출전할 때가 아니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왕이 이제 이끌고 전쟁을 해야 돼. 지금 다윗하면 그래야 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뭐 했어요? 보내니 지금 가만히 자빠졌고 보내니 그 다음 또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암몬은 여러분 알죠? 이 나하스가 죽으니까 조문경 신하를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신하들이 이 다윗왕이 청탐해서 우리 또 공격하려고 이럽니다 해가지고 이 다윗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정말 모욕을 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했고 아람 연합군하고 용병 그분 모아주고 용병을 끌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전쟁인데 패했잖아요. 패하고 나서 이제 전쟁할 때가 되어서 저놈들을 들여 작살내고 하고 암몬을 보낸 거예요. 그때 아람 나라는 어느 정도 작살내놨고 이제 암몬을 작살내려고 보낸 거예요. 나중에 12장에 보면 작살내죠. 그래서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대로 있더라. 열심히 살면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왕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먹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 때에 다시 그 침상에서 일어나. 자빠서 자야지 왜 일어나냐고. 자빠서 자야 되는데 왜 일어나고 있어요? 낮에 빈둥빈둥거리고 잠이 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모여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낚시 미끼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거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거 뭐야?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 중요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죠. 다윗이 만약에 정말 왕으로서 병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쟁터에 있었다면 저런 생각이 나겠어요? 저런 장면이 보이겠어요?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을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빡세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나면 저녁에는 뭐요?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 백수들 보세요. 백수들 늘어지게 주무시다가 아침에 또 어때 다리미질하고 착착 그래갖고 파리가 앉으면 낙상 같은 거 불이랑 쳐닫고 그리고 어때 혹시나 뭐 없냐 누구 없냐고 이렇게 다니고 또 꽃비양들도 그러잖아요. 쳐 주무시다가 그냥 또 얼굴에 바른 거 비비고 막 왜 해놓고 막 해가지고 혹시나 어떤 놈 없나 둘이 그 끼리끼리 둘이나 만나면 괜찮은데 남의 평화로운 가정이 있고 꼭 이 여시짓을 하고 이 나쁜 짓을 한다. 열심히 일하고 요즘 일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사라고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진료 가보세요. 하루 종일 환자 대하느라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잘 먹고 잘 쉬지 않으면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늘 얘기해야 돼요. 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백수나 쉽다니까. 꽃뱀이나 쉽다. 그래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 있잖아요. 루터가 꿈에 이 사단 마귀하고 악한 영들 그 회의하는 것을 꿈에 봤대요. 근데 그 부하들이 와서 이 악한 영들 귀신이라고 보고는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와서 대장님 제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개작살이에요. 그냥 핍박하고 박해는데 그럼 그래서 저런들이 더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원이 서로 독종들에가 정말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귀신이 보고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이 어법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찬송을 하더라고요. 원에 저런 독종들을 참.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꿈에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한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고 평안하고 했더니 스스로 알아서 다 굶어 터져버리더래요. 다 썩어버리더래요. 이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박해가 오면 그럴수록 강력하게 믿는 자들은 저항하고 환란이 닥치면 더 찬송하면서 그렇게 버텨내는데 평안하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썩고 문드러진다. 그런 꿈을 루터가
있는데요. 존 메가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유명한 목사님 목회에서 가장 힘든 일은 교회가 성장한 후에 시작된다. 제가 생각해요. 목회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막 교회가 어려우고 막 환난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제일로 힘든 때는 교회가 성장한 후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당연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달달 못 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달달 못 가서 성경 공부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맞지. 그래야 된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영국의 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며 평안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 건강하고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은혜가 더 필요하다. 정말 은혜신자가 너무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랬습니까? 감사하시기를 감사하시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기도하고 하느라고 막 지쳐서 그냥 누가 있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 정말로 그냥 이가가는데 오히려 감사하기를 가만히 있으면 큰 책임을 좀 받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 학교적인 삶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현장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하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 힘들잖아요. 아예 그 도와주고 잘못하는데 육적으로 먼저 뭐예요? 꼬라지가 팍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옮기고 자상하게 한다는 것이 보통 영적 내분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도록 자기 영적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다윗에서는 악몽이잖아요. 제발 시기발을 거꾸로 돌렸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도록 그냥 뼛속에 사무치도록 그게 남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역시 기적적으로 이게 꿈이었고 식은땀 소나기처럼 죽지 부르고 이런 악몽을 보고 딱 일어났다면 다윗이 여러분 전쟁 때 갔을까요? 거기에 죽으셨을까요? 여봐라! 뭐 가자!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내 영혼이 살려면 그래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살려면 내가 하루하루 승리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꼬라지 내고 성질 내면 말할 때 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치는 거잖아요. 빛이 되는 게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향기가 되는 게 악취가 되는 거잖아요.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기어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손을 악으로 가고 오른편 돌려도 왼편 돌리고 겉옷을 가지고 속옷까지 들려갖고 억지로 우리를 가려면 심리까지 그냥 더 가지고 그냥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죄를 이기는 방법이죠.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싸워 이길 능력을 갖춰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다이다도 아이고 침 질질 흘리고 멋이 달라들잖아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언제 이런 유혹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그 충만한 상태가 항상 유지돼야 돼요. 유지돼야 돼. 근데 다윗이 이게 뭐요? 바닥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깊은 신이 아닌데 내가 왜 거기서 자든지 그러지 왜 그렇게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냐고 내가 뭐라고 해줄 건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낚시라고 했었던가 왜 그렇게 남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냐고요. 정말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이 욕망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욕망이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보다 훨씬 많아버리니까 내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몸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의 면역력과 체력이 지금 수없이 돌아다니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병과 싸워서 이게 지금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리고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돌아다니는 수없는 전염병이나 병균에 우리가 뭐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악한 영은 우리는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싸워서 이길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혹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처음이 참 중요해요. 딱 유혹이 왔을 때 그런 유혹을 우리는 만날 수는 있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 날아가게 할 수는 있으나 내 머리에 둥지를 들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세상에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봤으면 어때요? 뭐하면 내가 못 볼 것을 봤네. 못 볼 것. 작것 그냥 백녀씨가 왜 저기 끼대에 저러고 있다냐 하고 어떻게 그렇지? 값이 많으니까 뭐 잡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강점이 있고 단점이 다 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많이 얻고요. 이따 돈 오면요. 침 질질 흘리고 똥개처럼 따라가는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고 돈만 하면은 뭐 율법이고 성경이고 뭐 없으고 그냥 다 제껴버리고 그냥 뭐 4개 맡기면 3일이고 뭐고 다 제껴버리고 돈만 있으면 쫓아가고 이건 완전 마귀에게 급수를 물려서 뻘쩍 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백전백승이라고 나는 뭐에 강하고 뭐에 좀 약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강을 해야 돼요? 기도 허물나게 해야죠. 겁나게 해야죠. 사정없이 해야죠. 그냥. 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맞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에이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죠. 그런 상태가 항상 충만하게 돼야죠. 항상 충만하게 돼야죠. 그 경건의 그런 이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예배는 기본이고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예배에서 오늘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종을 누리잖아요. 이런 경종을 금방 듣고 금방 뻘치다 할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러죠? 이런 예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런 예배 생활에 등한시된 사람은 그 덫에 금방 넘어지기 쉽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금방 또 넘어지기 쉬워요. 예 없어요. 말씀을 늘 이런 말씀
이런 성공과 신앙의 실패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와 성공이 계속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각성을 하고 또 각성하고 또 주의하고 또 내가 내 몸을 계속 갖춰야 되는데 말씀을 띵겨놓고 먼지나 싸놓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이런다고 어디서 나오고 그런 능력이 나오겠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그죠? 11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주인의 길에 들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안 계신가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느 정도요? 그 유혹이 내게 거의 없을 정도. 유혹이 거의 뭐 눈에 안 찰 정도로 어떤 유혹이든지 안 찰 정도로 말씀이 늘 있어요. 그리고 뭐요? 기도는 당연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오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이걸 해낼 수 있도록 충만한 상태를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도 이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뭐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충만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 커피 참 맛있네요. 이런 것들이 멋있는 시대에 주셔서 참 고마워요. 길을 가면서 낙엽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가을 낙엽이 어찌나 이렇게 멋있는지 충만한 그야말로 충만한 오늘 여기에 있는 직장 사람에서 성령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해요. 오늘 저분 오셨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과 은혜하면서 충만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시고 나 홀로 살아가니까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죄의 유혹은 왜 사람들이 넘어지는가? 근본 원인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에 대한 죄를 하고 죄가 장사같은 사망을 낳느니라.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가 그렇게 물식이 꼬리치고 있어도 욕심이 전혀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의 반대가 뭐예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여유분 받으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감사해요. 자족하는 거. 돈에 자꾸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또 다른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내 배우자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데 비굴이고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욕심이 막 일어나고 있는가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의 단점을 알아요. 그 욕심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시계바늘 거꾸로 돌릴 그런 울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근데 누가 감히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이런 말씀 통해서 이렇게 아간이 이렇게 또 했다가 이렇게 됐네. 게하시가 또 돈 욕심하다가 이렇게 되버렸네. 아나니아 삽비라 이랬는데 다윗이 이러다가 삼손이 또 빌리한테 또 이러다가 이렇게 되버렸네. 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네. 말씀과 기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욕심이 어떤 생기냐면 빨리 쓰레기 등에 쳐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